지난번에 우리가 로마서를 1장부터 해서 쭉 살피면서 시간 되는 데까지 하다 보니까 5장까지 갔었습니다. 로마서 실로 굉장히 어려운 성경입니다. 아마 성경책 66권 중에서 그중 어려운 것을 꼽아라 그러면은 한 3손가락 이내에 든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어려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등학생들한테 가르친다는 게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도 이제 저희 교회에 저희 초등부나 중등부 이런 데서 초등부에서 다 가르치긴 가르칩니다. 근데 부분 쪼개서 가르치죠. 어떻게 보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어린이 로마서라는 이름으로 이 로마서를 그냥 쭉 연결시켜서 전체적인 줄거리를 좀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거의 외울 정도가 될 때까지 이걸 계속 제가 또 반복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이 전체적인 흐름만큼은 여러분들이 완전히 깨달아 알으셔야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다 들어와 있어야 돼요. 지난번에 했던 거 잠깐 살펴보죠. 1장은 무슨 얘기했어요? 1장. 여러 가지 인사말도 있고 내가 복음을 전하겠다. 복음은 뭐다. 그런 얘기도 나옵니다. 근데 그거 말고 제일 중요한 건 간단히 얘기하면,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뭐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두 다 죄인들이다. 그게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서 죄인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사는 게 제일 큰 죄라는 거죠. 그건 마치 뭐하고 똑같아요? 엄마 아버지한테 엄마가 아버지가 내 엄마고 내 아버지라는 걸 내가 어떻게 믿어? 못 믿겠어. 그리고 애가 집 나가면 그 어린이가 제일 나쁜 어린이란 말입니다.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2장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도 안 믿는 사람하고 별 차이 안 나는 죄 짓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사람들이에요? 남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이래요. 이거 참 심란한 문제예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남의 잘못 지적하고 정죄 안 하는 사람 있어요? 거의 없어요. 거의. 그럼 원래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잘못을 정죄하고 지적하지 말고 사랑으로 감싸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런데 하나님도 사랑으로 감싸고 덮어두려고 드는데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이 자꾸 옆에 사람을 지적하고 잘못을 막 지적하고 정죄하고 하면은 그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원래 잘못한 사람, 원래 죄를 진 사람보다 더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죄 안 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전부 다 죄인이에요. 그죠? 그럼 전부 다 죽어서 지옥 가야 돼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거 2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3장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이 죄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이제 3장입니다. 그게 뭐예요? 새로운 하나님의 의의가 나타났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뭐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아무리 죄를 졌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의인으로 봐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믿으면 그러면 의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기에 의인은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기에 의인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인이어야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의인으로 보느냐? 행동이 바른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사는 사람이 아니고 그런 사람은 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기만 하는 사람, 잘 믿기만 해도 그것만 가지고도 아이고 기특하다, 아이고 착하다, 너는 의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봐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3장이에요. 그게요. 자, 그게 이제
그래서 그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참 믿기만 해서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 성경을 쭉 살펴보니까 있더라는 겁니다. 누구요? 가장 최초의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믿음으로 의인으로 인정받은 사람 누구예요? 아브라함이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사실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잘못도 많이 한 사람이에요. 죄도 많이 진 사람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떠나라 그러면 떠났고, 그죠? 내가 너한테 아들을 주겠다. 그런데 90세가 넘어 100세가 되도록까지 애가 없는데도 그 말을 난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특하게 보시고 의인이라고 보셨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난번에 4장까지 한 얘기고요. 5장도 지난번에 좀 했어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뭐가 좋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뭐 떡이 생겨요? 뭐 먹을 게 생겨요? 뭐가 좋아요?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좋은 게 뭐냐? 많이 있어요. 첫째, 하나님하고 관계가 사이가 좋아져요. 화평을 누리는 거죠. 네. 그리고 전에 지었던 죄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 죄 때문에 이제 책임을 져야 되고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요.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거죠. 그 지난번에 이제 거기까지 조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5장에서 또 이제 살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어떻게 내 죄가 사라지냐 이런다는 거죠. 내가 죄 지은 거는 그대로 있겠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은 걸 믿는다고 해서, 그걸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내 죄가 사라지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그건 잘못된 인간의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창세기 처음에 아담이 죄를 지어서 우리도 후손들도 다 죄인이 되었다는 건 이해가 가세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사람 많아요. 근데 사실은요, 여러분들 아담이 여러분들하고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의 몇 대의 조상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여러분들도 다 똑같이, 저도 다 똑같이 죄인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아담이 죄 짓고 난 다음에,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너 왜 먹었니? 그러니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했어요. 그러고 싹싹싹싹 빌었으면 되는데 당신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먹게 해서 먹었어요. 이러고 남 핑계를 댔어요. 남 핑계를 댔다고요. 자기가 잘못했으면 그냥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인정하고 용서해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자꾸 남 탓을 해요. 이게 죄가 있는 증거예요. 근데 여러분들도 누가 옆에서 여러분들에게 뭐가 잘못됐다 그러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 미안해요. 내가 정말 잘못했어요. 이렇게 금방 말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가 뭐라고? 지가 뭐 잘났다고? 저는 뭐 잘했어? 지가 나보다 난 게 뭐야? 왜 건방지게 나한테 뭐라 그래? 다 이러고 대들어요. 자기 잘못 인정 안 해요. 이게 바로 죄가 있다는 증거예요. 아담이 죄를 졌는데 그 죄가 유전자처럼 DNA처럼 계속 우리에게 내려와서 우리도 죄가 있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자, 그런데 한 사람이 잘못해서, 아담 한 사람이 잘못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단 말입니다. 그럼 마치 이거랑 똑같아요.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코로나라는 병균이 생겨났어요. 한 사람이 걸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병에 코로나에 걸려가고 있어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그랑 똑같아요. 맨 처음엔 하나가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게 계속 퍼져나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나쁜 것만 퍼져나가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퍼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죽었어요. 죽고 난 다음에 그 죽은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의 죄도 사라졌다는 거예요. 근데 무조건 사라져요? 저절로 사라져요?
그건 아니에요. 믿어야 사라진다는 거예요. 믿어야. 마치 뭐처럼 코로나가 걸리기 싫은 사람이 예방주사 백신을 주사 맞아야만이 안 걸리는 것처럼 각자가 믿음이라는 예방주사를 맞아야 더 이상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죄짐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백신이 아무리 많이 나왔어도 나는 그 주사 안 맞을 거야. 그러고 버티면 코로나에 걸릴지 몰라요. 근데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신 없애주셨어. 그러니 그거 믿기만 하면 너희들은 이제 죄의 값을 치르지 않아도 돼. 라는 말을 안 믿고 그걸 어떻게 믿어? 나는 그런 믿음 갖지 않을 거야. 라고 고집을 세우면 예방주사 안 맞는 거랑 똑같아서 역시 병 걸리는 것처럼 역시 죄값을 자기가 치르고 자기가 죽을 병에 걸려야 한단 말입니다. 예. 그 얘기가 5장에서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5장 끝에 가면은 이건 신나는 거예요. 좋은 일이잖아요. 자기 노력 하나도 한 거 없이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예. 대신 우리를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자라는 이야기가 어떻게 되냐? 5장의 중간쯤에 나와요. 5장에 처음부터 나오죠. 그죠? 처음에 1절에 뭐라 그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부터 신났다. 야, 즐겁다. 좋다. 살았다. 이러고 기뻐해도 된다는 겁니다. 5장에서. 예? 그리고 5장의 11절에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즐겁게 살아도 돼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다 갚아주셨기 때문에. 이건 마치 여러분들 집에 아주 많은 돈을 엄마 아빠가 빚졌는데 그걸 누군가가 다 갚아준 거랑 똑같아요. 그래서 빚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이자 낼 것도 없어요. 원금 갚을 것도 이제 없어요. 그러면 아주 홀가분해지고 좋아졌겠죠? 그러면 기쁘고 즐거울 거란 말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아도 된다라는 게 5장에서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6장을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믿기만 하면 죄가 다 사라진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대속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우리의 죄는 다 사라졌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로운 사람, 반듯한 사람,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이렇게 보신다.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믿기만 하면 마음 놓고 죄를 더 지어도 되겠네요? 이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건 정말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여러분들 대신에 채찍에 맞고 죽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다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마워서라도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죠. 그죠? 아까 만약에 돈 빌려서 빚진 걸로 말하면 여러분들의 집에 엄마 아빠부터 해서 온 가족이 먹고 살겠다고 진 많은 빚이 있었는데 평생 동안 진 빚이 있었는데 어떤 마음씨 좋은 사람이 그 빚을 몽땅 다 갚아줬어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갚아줬으니까 앞으로 또 다시 빚져도 되겠네? 이러고 또 빚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주 잘못된 사람인 거죠. 그죠? 그거랑 똑같단 말입니다. 그래서 믿기만 하면 이제 마음 놓고 더 죄를 져도 된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왜 죄를 짓지 말아야 돼요? 지옥 가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다 갚아주신 은혜가 고마워서. 그죠? 고마워서 미안해서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세례를 받는다는 말을 교회 다니면서 들어봤고 또 세례를 받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네. 어린이라 할지라도 유아 세례라는 걸 받기도 해요. 근데 그 세례가 뭐예요? 세례욕은 침례라는 게 원래 물속에 쑥 들어갔다가
잠깐 있다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럼 그건 무슨 뜻이에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 이거는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즉, 하나님은요, 침례를 받은 사람들,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들을 어떻게 보시느냐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다가, 이미 죽었다가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함께 부활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보신단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손과 발에 못 박히는 고통 겪지 않고 채찍에 맞는 고통을 겪지 않고도 여러분들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것이 내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다라는 사실을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마치 십자가에서 죽고 살아난 예수처럼 여러분들 자신도 십자가에서 다 죽고 다시 살아난 부활한 사람으로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전 인간이 아니고 새로운 인간이에요.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근데 영적인 세계에서 보면 이거는 그전의 인간은 죄로 물든 인간이고 새 침례를 받은 인간은 어떻게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영적으로 완전히 거듭난 새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고 오히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변한 겁니다. 즉 여러분들은 전에는 죄에 이끌려 사는 죄의 종이었어요. 죄가 내 속에서 나를 끌어당기면은 이겨내기가 힘들어요. 애들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래요. 어린이들은 TV 보고 싶고 만화 영화 보고 싶고 게임하고 싶어서 공부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좋아요. 그거 그만하고 공부해라 그러고 얘기해도 잘 안 돼요. 근데 애들만 그래요? 가만히 보면 엄마 아빠도 그래요. 그죠? 엄마 아빠들도 엄마들은 TV에 드라마 보고 그거에 빠지고요. 그죠? 아빠들도 게임하고 오락하고 다 그러느라고 정신없어요. 결국은 이게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없애주셨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또 침례를 받고 나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의 신분은 바뀐 거예요.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 대신 여러분들은 그걸 인정하기가 힘들어요. 왜요? 겉보기엔 바뀐 게 없으니까. 겉보기에 바뀐 거 조금 있어요. 뭐가 있어요? 전에는 교회 안 다니다가 교회에 나와요. 근데 교회에 나오는 거 빼놓고 속으로 비슷해요. 인간성이 싹 바뀌지 않아요. 나쁜 사람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아요. 비슷해요. 그런데 이 신분이 바뀐다.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뀐다. 이건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 동화에서 거지와 왕자 이야기 들은 적 있죠? 거지가 어느 날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러면 그 왕자가 된 거지는 그날부터 왕자처럼 점잖게 행동할 수 있어요? 못해요. 거지로 살던 습관이 있어서. 그죠? 그러니까 먹을 것만 딱 보면 점잖게 그걸 갖다가 숟가락으로 혹은 포크 나이프로 점잖게 식사를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손으로 움켜져가지고서 그냥 누가 뺏어갈까봐 눈치 보면서 뒤로 돌아서서 숨겨가지고 우적우적 씹거나 아니면은 안주머니에도 막 구겨 넣고 이런 거지 짓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래도 자꾸 그런 짓을 해요. 하지만 그 사람의 신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바뀐 거예요, 분명히. 다만 자기가 그 습관을 못 벗어난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정말로 믿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침례를 받았다면 여러분들의 신분은 이미 바뀌어 버렸어요. 여러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거지로 보는 게 아니라 왕자처럼 본단 말입니다. 그 대신 자꾸 거지 행세를 하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엔 어떨까요? 답답하지요. 그래도 저 나쁜 버릇을 고칠 때까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근데 왕자와 거지 이야기에서 만약에 그 왕자와 거지가 바뀌었다는 사실이 신하들에 의해서, 그때 임금에 의해서 밝혀졌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거지는 아마 죽었을 거예요. 그죠? 고얀 놈, 지가 거지 주제에 왕자 노릇을 하다니, 그러고 밝혀졌으면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돼요? 거지같이 살던 우리들을 왕자처럼 바꿔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지같이 사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을 때 우리를 갖다가 이 더러운 놈, 지저분한 놈, 그리고 너는 신분을 바꿔줘도 못 따라가니까 넌 죽어야 돼, 이러지 않는단 말입니다. 바뀔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참고 기다리신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하나님이죠.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뀐 사람이라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러고 기도해야 돼요? 아니에요. 이제는 그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의인으로 삼으신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비록 거짓되의 습관을 다 버리지 못했지만 나는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분명히 나는 그야말로 왕자다운 왕자,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분명히 확실하게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뭐 나같이 못난 죄인, 나 같은 죄인. 그건 옛날 얘기예요. 지나간 얘기예요. 그 얘기를 6장에서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전에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잘해서? 아니요. 지금 오늘 나온 대로 하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것 하나하고 침례를 받음으로써, 두 가지를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네.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왕자처럼, 거지처럼이 아니라 왕자처럼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7장을 보면은 뭐가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 나라의 율법을 다 지킨다는 뜻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한 명도. 그걸 다 지키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죄나 악이 조금도 없는데요. 죄나 악이. 그러니까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남한테 욕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요. 조금만 잘못이 있어도 그 사람은 자격 미달이에요. 그렇게 된다면은 하늘나라에 갈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그런 골치 아픈 율법을 만들어 놨어요? 왜 만들어 놨을 거예요? 그거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어떻게 돼요? 율법이 없으면 괜찮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운전을 할 때 시내에서 시속 50km 이상 달리지 말아라 라는 법을 만들어 놓으니까 50km 이상 달리면 어떻게 돼요? 경찰한테 걸려요. 딱지를 떼요. 그리고 벌금을 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 규정이, 그 율법이 없다면 벌금 낼 일이 있어요? 교통법규 위반하는 일이 있어요? 없죠. 교통법규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율법을 차라리 안 만들었으면 좋은 거 아니냐? 왜 하나님이 골치 아프게 만들어서 사람들 피곤하게
죄인 만들었냐? 뭐 이렇게 따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건 또 역시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요? 율법이 숫자 없으면 어떻게 돼요? 짐승하고 똑같이 돼요. 개나 돼지하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분명히 율법은 있어야 돼요. 율법이 반드시 있어야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있어야만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깨닫고 또 저렇게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닫고 이렇게 되는 거죠. 율법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런데 그 율법이 이 7장에서 보면은요, 조금 복잡한 머리 아픈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읽어도 잘 이해 안 되는 7장이에요.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은 7장의 처음에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다. 그리고 1절에 이야기하면서 뭐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의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지만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난다. 뭐 이러면서 이 얘기를 쭉 해요. 그리고 율법에 관한 얘기를 쭉 하는데 이거는 좀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린이 여러분들이 듣기 쉽게, 그리고 이 말을 읽어도 이해가 잘 안 되는 어른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해하기 쉽게 본다면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린이 여러분들은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죠? 유치원 차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그 차를 타고 유치원에 가서 공부하고 배우고 놀다가 낮잠도 자고 그러다가 나중에 유치원 차 타고 집에 돌아오기도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서 유치원에서 어린이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유치원의 규칙이 있죠.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어린이들이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초등학교의 규칙을 지켜야 돼요. 그죠?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도 유치원 차 시간에 기다렸다가 유치원 차를 타고 유치원으로 가면 이건 바보예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죠? 초등학생이 유치원에 가거나 유치원생처럼 행동을 하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을 알고 그리고 침례까지 받고 그랬다면 어떻게 돼요? 이제 여러분들은 죄와 상관이 없는 신분으로 바뀐 거예요. 유치원생이 초등학생으로 바뀐 것처럼 신분이 바뀌었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유치원의 규정에 얽매이면 안 되죠. 새로운 규정을 따라가야죠. 그죠? 초등학교의 규정을 따라가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전에는 죄에 끌려서 율법에 얽매여서 살던 여러분들이 이제 구원을 받은 상태에서는 율법에 얽매여서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인도를 받아서 사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마음속을 잘 들여다보세요. 자기 마음속을. 자꾸 죄 짓고 싶은 생각이 마음속에서 자꾸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컨대 공부를 해야 할 시간이고 또 공부를 열심히 해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도 자꾸 TV 보고 싶고 핸드폰 게임으로 눈도 손이 자꾸 가요. 또 공부하려고 하다 보면 공부보다는 먹을 것만 생각이 난다든지 아니면 공부만 하려고 들면 졸려워요. TV 볼 때는 안 졸려온데. 그죠? 여러분들이 꼭 원해야 할 선한 행동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하지 말고 참아야 할 나쁜 행동들은 자꾸 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여러분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여러분들 속에 뭐예요? 죄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죄가. 내 속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하는 거 그거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죠? 그것도 있고요. 그와 동시에 죄를 지으려는 육신의 욕망이 동시에 내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 딱한 사람이에요. 네.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않고 육신의 욕망을 계속 따라가면 모든 것이 망쳐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단 거 너무 많이 먹으면 이빨 썩고요. 그러면 치과 가서 아프게 빼야 돼요. 그죠? 그거 알면서도 자꾸 먹고 싶어요. 그죠? 그렇게 자꾸 하면 나중에 어떻게 돼요? 치과에 가서 이빨 빼고 고생해야 돼요. 네, 그런 식이에요. 근데도 잘 안 돼요. 알면서도. 그죠?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또 죽음에 이르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아, 참 나는 딱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참 답답하다. 이런 자기 속에서 한탄하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네. 근데 8장에서는요, 그것에 대한 답을, 해결책을 제시하는 거예요. 8장에서는 첫 마디부터 뭐라 그래요? 절대 걱정하지 말아라. 고맙게도 어떻게 됐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들을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처음부터 선언하고 나가요. 성경은. 거기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이 너무 어려우면 그냥 성령님이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고맙게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성령님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쉬워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걸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원래 정죄를 받고 죽어야 하지만 다 정죄를 받고 죽기도까지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즉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의 의미를 믿는 자에게는 다시는 정죄함이 없다는 겁니다. 게다가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님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계실 수가 있어요. 이게 거하시게 되면 여러분은 성령에 속한 사람, 즉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전에는 죄에 속한 사람이고 마귀에 속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으로 바뀐 거죠. 그럼 전에는 죄에 속한 사람,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성령의 사람으로 바뀌었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신분이 바뀐 거예요. 이 로마서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잖아요. 큰 차이가 안 나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믿고 예수 믿기 전의 신분은 죄의 종이요 마귀의 종이었는데 믿고 나서는 어떻게 된다? 이제 어떻게 바뀌었다? 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이제는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에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또 그렇게 기도를 하고,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자기 육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살아야지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살아야겠지요. 그죠? 근데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강제로 여러분들을 끌고 가지는 않아요. 싫다는 걸 억지로 시키지 않아요. 공부해라 그러고서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그러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라고 가르쳐 주세요. 근데 그걸 고집을 빡빡 부리고 절대로 그렇게 안 하겠다. 그럴 때 하나님이 매번 그런 사람을 야단치고 매를 때리고 그러지는 않으세요. 자기 스스로 마음이 바뀌어서 잘할 때까지 하나님은 가능하면 참고 기다려주세요. 오랫동안 기다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심을 해야 돼요. 결심을 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로 결심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자녀답게 살겠다고 결심을 해도 어떻게 됩니까? 항상 다 잘 할 수 있나요? 잘할 수 없어요. 아까 말한 대로 거지가 왕자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왕자답게 점잖게 되진 않아요. 왕자로서 점잖게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고 훈련하고 하느라고 많은 시간이 걸리죠.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요. 굉장히 오랜 세월이 걸려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참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꾸준히 변해 가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 초등학교 1학년에 교회 다니는데 6학년 때까지 그 사람이 변화가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뀐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인다. 그럼 그 사람은 하나도 안 큰 거예요. 키로 말하면 초등학교 1학년 때의 키를 초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그대로 가지고 있고 모든 것이 다 1학년 때 수준인 그런 어린애라는 거죠. 불쌍하고 딱한 거예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돼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해도 이렇게 금방 바뀌지 않는다는 특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예수님처럼 고난을 겪고 힘들 때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왕자가 됐으니까 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왕자니까 다 편하고 쉬울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조선시대 때 그때 왕자들 중에서도요, 다음 왕으로 딱 인정을 받은 사람은 조선시대 때도 어떻게 했냐면요, 경복궁 지금 임금님 사시는 궁전 있죠? 거기에 뒷산에, 그 뒷산하고 인왕산에 밤중에 혼자서 올라갔다 오는 훈련을 했어요. 왕자인데, 그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인데 그런 어렵고 힘든 훈련을 했어요. 한 나라의 왕이 되려고 해도 그런 훈련을, 어려운 훈련을 겪어야만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녀답게 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훈련이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힘들 때도 많이 있죠. 그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가 연습할 때 힘든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데는 많은 훈련이 따르고 어려움이 따르게 돼요. 하지만 우리가 겪어야 할 고난은 나중에 받게 될 영광에 비하면 아주 사소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난을 겪으면서도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고난을 잘 이겨내지요. 네. 또 고난을 이기는 도중에 너무 힘이 들지 않도록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계속 항상 도와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조금 더 걱정할 거 없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들을 위하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한테 대적을 하겠어요? 무엇이 우리한테 대적을 하겠어요?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내겠어요? 세상에 어떤 무엇이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는 없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엄청나게 사랑하신다는 점을 확실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설령 어떤 죄를 졌어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죄인이라고 해서 야단치고 벌하는 걸 좋아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옛날에 사람을 아주 수십 명을 죽인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감옥에 들어가서 결국은 나중에 사형을 당하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도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그 용서한 게 고마웠고, 그래서 이제 거듭난 그 죄인이 감옥에서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을 전도를 했어요. 그게 전도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들지 않고는 전도가 되겠어요?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지른 사람도 다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면서 뭔가 잘못했다, 그래서 죄의식을 느끼는 거, 그거 다 이제는 버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자기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그건 아주 바보 같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님이 옆에 사람을 용서를 다 했는데 여러분들이 용서를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용서했는데 자기가 용서 안 하니까 하나님보다 더 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나 자신도 용서하고 나의 죄도 하나님이 다 씻겨주셨으니까 감사하다고 생각하고 믿고 감사히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죄도 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용서해 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모두 사랑하는 것, 그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지금 로마서 8장까지 살피면서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건 뭐다? 거지가 왕자로 바뀐 것처럼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의 신분이 바뀌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고맙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자라고 결심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믿음으로 이제부터 여러분들 죽을 때까지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가능하면 초등학교 한 3학년, 4학년 정도를 그런 학생들을 놓고 가르친다고 생각을 하고 설명을 하려고 애를 썼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성경에서 어느 한 기절,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내용 중에서 어느 중요한 기절들을 빼놓는 경우도 있어요. 과감하게 생략해야 되니까. 그러나 지금처럼 제가 설교한 이 내용을, 여기 이 말씀을 들은 어른들이 다 이해를 제대로 하셨다면 각자 집에서 아들, 딸들에게 혹은 손자들에게, 손녀들에게 비슷한 방식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4학년이나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 정도 된 어린이가 있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초등학교 고학년 학생에게 설명을 해 줬을 때 걔네들이 완전히 이해를 하면 초등학교 1, 2, 3학년 애들한테, 동생들한테 그 어린이들이 다시 설명해 줄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복음은 사실은 쉽게 설명을 한다면, 쉽게 이해만 시킨다면 어린애들도 이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자꾸 읽고 또 들으시고, 오늘 설교를, 주보를 자꾸 읽어보세요. 이거를 10번이고 20번이 읽어보시고 또 설교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를 계속 읽어보세요. 계속. 그렇게 해서 다음에 오실 때는 1장부터 8장까지가 완전히 이해된 상태에서 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9장부터 해서 11장까지 다루게 될 겁니다. 이번 주 내내 여러분들이 로마서 쉽게 풀이한 이것을 토대로 열심히 로마서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시기 바랍니다.